시간에는 이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를 들어 이 컵의 존재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은 컵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요? 컵은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컵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컵은 물을 담기 위하여서 만들어졌으니 컵의 존재 목적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고로 결과적인 것의 존재 목적은 그 원인자에 의하여 이미 규정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의 존재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더더욱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컵은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는데 물을 담아도 안 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기 전에 창조에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동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동기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조세계를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해도 되고 창조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창조 목적도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창조해야만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심정 동기입니다. 심정은 대상을 위해 두면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그런 정적인 충동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과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4절 이하 31절로 보면은 하늘 부모님께서는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니 선하신 하늘 부모님을 닮았고 하늘 부모님의 선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고로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좋으시기 위하여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피조 만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간과 피조 만물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생활을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재 목적을 모르고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 피조 만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늘 부모님께서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인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3대 축복을 완성하여 천국을 이루었을 적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천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완성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입니다. 연체라는 것은 둘 이상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으니 그 지향하는 목적도 성상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형상적인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목적입니다. 고로 성상적인 목적이 원인적이고 내적이며 주체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상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이 개체적인 목적이고 사적인 목적으로서 성상적인 목적에 대하여서 결과적이고 유의적이며 대상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정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전체 연결되어진 연체가 됩니다. 먼저 개인이 참 사람이 되고 나아가 가정을 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백성이 하늘 부모님을 믿고 모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개인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목적을 떠난 개체적인 목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정을 위하여 투입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찬하라는 말은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느 때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느 때 기쁨을 느끼시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된 인간이 어느 때 기쁨을 느끼는가를 알게 되면 하늘 부모님께서도 어느 때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기쁨은 독자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필히 대상이 있어야만이 기쁨이 생겨납니다.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을 통해서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정신이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상상이라도 하면서 웃어야 정상이 됩니다. 이 소리에 개미 한 마리라도 놓고 그것을 보고 웃고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작가의 기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상을 통하여 기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상이 자신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실체적인 작품으로 실현되어 나타났을 적에 그 기쁨은 무형적인 구상에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자극적인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기쁨은 대상이 필히 있어야 하고 그 또 대상이 실체적이면서 참된 자신을 닮았을 적에 더더욱 자극적인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당신을 닮은 선의 실체 대상이 있어야 그를 통하여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실체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쁨과 행복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3대 축복을 완성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하여서 하늘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1축복은 생육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잘 성장해가지고 개성을, 인격을 완성하라. 인격을 완성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인간 개인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이 수수작용을 하여서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은 개체가 되면 그 개체는 개성을 완성하고 하늘 부모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은 개체적인 사위귀대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교회가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아니라 개성을 완성한 인격자가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나아가 하늘 부모님과 일체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일체가 되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신성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면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신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존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개성을 완성한 존재는 하늘 부모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게 되니까 하늘 부모님이 서러워하시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타락하려야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축복을 완성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서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만 생활하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도인의 기쁨과 그렇지 못한 이 백만장자 갑부와의 기쁨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을 닮은 개성완성한 인간의 기쁨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클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자녀도 기쁘겠지만 성공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더더욱 기쁘고 행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닮은 인격자가 되어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고자 제1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제2축복은 번성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 완성, 가정 완성을 의미합니다. 제1축복에서 개성을 완성한 이 남성과 여성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부부를 이루어서 자녀를 번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은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유기대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은 가정이 되어서 서로 유해주고 참 사랑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나아가 국가가 되게 나아가 세계가 되니 모두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서 서로 유해주고 사랑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이 되니까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선의 실체 대상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 천국을 이루어 사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늘 부모님께서도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제2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제3축복은 만물을 주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관성 완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완성한 인간들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이 피조 만물들을 하늘 부모님의 이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주관해서 이상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사유기대를 완성하는 것이 제3축복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피조 만물들을 창조해 주셨으니 인간은 피조 만물들을 참사랑으로 주관해야 됩니다. 만물에 대하여 주체적인 위치에 있는 인간은 하늘 부모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중심하고 그 존재 목적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참된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주관은 만물뿐 아니라 인간 사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소질, 능력, 개성을 파악하여서 발휘시켜주는 것이 참된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질, 능력, 개성을 발휘시켜주는 주체 위치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소질, 능력, 개성을 발휘시켜주는 주체 위치입니다. 제자가 스승으로 인하여 크게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었을 적에 제자는 스승을 깊이 존경하고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잘하게 되면 존경과 감사가 돌아옵니다. 감사하게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적에 인간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기쁨은 닮은 상대를 통하여 더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만물이 인간을 닮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참되게 주관하여서 이상세계를 이루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도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제3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을 보면은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진정한 부모님이신 것을 더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먼저 뭐라고 그래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히 성장하여서 건강하고 참된 인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성장한 후에는 참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제복귀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부모들이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온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인간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한 세상 사는 목적은 참된 인격자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만물을, 참되게 만물을 주관하면서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수수장응을 실천하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참된 주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도 가정이 불화하고 일가친들로부터 유면받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 3대 축복 완성입니다. 인격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참된 인격을 갖춰가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존경받는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기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서부터 이루어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또한 어느 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와 우리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져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모시고 참사람, 참가정, 참주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대 축복을 주변에 연결해 갈 적에 천국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 불이 나게 되면 모두 불을 끄기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이 우리 집에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우리 이웃에 불신자, 무신론자, 악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러한 사탄적인 요소들이 언제 우리 집으로 옮겨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전파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이 모두 3대 축복을 완성했을 적에 지상 천국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3대 축복을 완성하여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했더라면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고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지상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들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을 것이고 하늘 부모님은 더불어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3대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역시 슬픔과 고통과 한의 심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섭리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 하늘 부모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3대 축복 완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참된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참부부,
참가정 실현을 위하여 나아가 존경받는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 3대 축복은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나부터 내가 먼저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더불어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